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기사 40번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 다윗에 대해서 7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저녁 집회로 드렸고요. 그 지난 수요일에 우리 다윗에 대한 6번째 메시지를 보았죠. 그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또 가졌던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사울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수한 사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울들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사울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거스름 또는 일불 적게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의 주보에 그 일상영성 칼럼에 등장하시게 될 1시간 20분 동안 제가 DMB에 가서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앞으로 쓱 끼어드셨던 한 새치기 여인처럼 이런 일상의 소소한 억울함들부터요, 한 가정과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억울한 일들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의 사울들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해석의 방향과 목표 지점은 내 손으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과 그 주권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7번째는요, 그 사울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 하서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 지점부터 그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사울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자기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하고 같은 날 요나단도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뒤에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쿰란에서 발견된 이 사무엘서의 두루마리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하로 나뉜 것은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나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볼 때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과 또 이 사무엘하의 첫 장면도 충분히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사울의 죽음의 장면으로 끝나고 사무엘하 1장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다윗이 블레셋이 아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과 상관없이 직접 다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그 사울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만 드렸던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 시대를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참 믿을 만한 신실한 동역자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너무 좋은 사람들의 말보다, 그들의 의견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그런 기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윗에게 달려온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로 누가 봐도 싸움터에서 막 돌아온 듯한 그런 초췌한 몰골입니다. 그 청년이 들고 온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패한 뒤에 도망쳐 버렸고, 그러던 와중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그 청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떤 의도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죠. 먼저 다윗은 그 청년이 어떻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사울이 이미 부상을 당해서 창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그 사울을 잡으려는 블레셋 군사들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발견한 사울이 너는 누구냐고 물었고,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때 자기가 보니까 이미 사울 왕의 상태가 전혀 살 가망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사울의 마지막 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 증표로 사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사울 왕 팔에 차고 있던 그 팔찌를 벗겨서 왔다는 거죠.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구경하다가 어디 떨어진 콩고물 하나 얻으려고 그 싸움터 주변을 배회하던 아말렉 청년 하나가 우연히 사울 왕의 마지막 호흡 그 자리를 보고 증표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여기서 다윗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오면서 내내 상상했을 이제 그런 반응일 거예요. 다윗과 사울 간의 그 갈등, 아니 그 사울이 지금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있던 것은 그 주변 국가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제일 처음으로요 이 라마의 나요트에 있던 사무엘에게 도망쳤지요.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 그 믿음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을 찾아가고 이제 그 다음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아둘람 굴에 잠시 숨어 있다가 또 멀리 한참 긴 길이에요. 사해를 지나서 그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렛 수풀에 숨어 지내다가 유다 땅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살 때는 블레셋으로부터 그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준 적도 있고, 그리고 10황무지와 마온 황무지를 지나서 엔게디 황무지까지,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피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갈멜을 지나서 10황무지로 가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자신과 그 함께 온 사람들의 거처로 받고, 이제 사울이 죽기까지 16개월 정도를 그 시글락에서 지내게 되지요. 물론 마지막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던 시글락은 다윗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편에서 참전을 해야 했고, 또 아말렉에게 시글락에 살던 자신의 부녀자들을 뺏기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찾아오기는 했는데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으로 이제 입성하기 전 그 마지막 시글락 거주는 다윗에게 힘든 시기였어요. 자, 이런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던 그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거였겠지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고, 또 그 다윗
실 대신해서 사울 다음 왕이 될 수 있던 그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테고, 이 기쁜 소식을 자기가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아니면 큰 선물이라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 그 시글락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했던 거죠. 자, 다윗의 웃는 얼굴을 기대하던 그 아말렉 청년에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자기의 말을 듣던 다윗이 듣자마자 옷을 잡아 찢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것 때문에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며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상상도 못했던 장면입니다. 그런 반응이지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뻘쭘하게 반나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애통함을 다 표한 이후에 다윗이 청년을 부릅니다.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전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대답한 청년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즉시 저 청년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청년은 칼에 찔림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를 향해 한 번 더 다윗이 말해요. 네가 죽는 것은 네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이런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다윗은 알았지만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다윗의 존재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조금 더 말하면 다윗의 처한 상황과 지금 그 위치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나 다윗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11절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아까 제가 쭉 그 도피 생활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땅 이 시글락까지 그들이 피신해 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라마나엽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피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까지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남의 집살이도 곧 끝날 겁니다. 당연히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여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야 워낙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니까 뭐 오늘 이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건요, 사실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장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윗의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광야와 인생의 황무지들을 같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에 그 결을 갖게 되지 않았나, 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강의 하구를 보면, 하구에 쫙 그 강가에 있는 조약돌들을 보면 함께 그 상류부터 쭉 물길을 지나고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강 하구에 있는 조약돌들은 다 거칠지 않고 매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공동체의 영성이고 교회의 칼라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동체로서 기쁨도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고, 함께 기도의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고, 또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도 같이 경험하겠죠. 그렇게 교회는 한 몸이 되고 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21절에 나타난 다윗 공동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끝까지 그 사울을 향한 존중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리더의 마인드와 시각과 시선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도 오늘 21절처럼 그렇게 함께 애통하고 함께 그 사울을 위해서 울어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쌤통이다 했을까. 속 시원하다. 주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제 살았다. 온갖 감탄과 감사의 말을 쏟아내면서 그 시글락 임시 거처에서 눈치 보며 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둘을 향한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인데 오늘 성경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반응은 금식과 애곡과 애통과 애곡이었고, 특별히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활의 노래라는 그런 조가를 지어서 모든 유다 족속들이 같이 부르게 명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이 활의 노래를 조가를 만든 것은 100%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형님이자 자기 목숨처럼 자신을 아껴준 은인이자 친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리고 돌봐주고 숨겨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요나단은. 근데 성경은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돼서 이 사울과 관련된 모든 기억과 기록들을 다 지워도 부족할 판에 사울을 위한 조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윗인가를 잠시 짧지만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활의 노래의 일부분을 조금 풀어놓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22, 3, 4, 5절만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었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일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 죽어 있는가. 이런 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요나단과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계속 같은 위치에 두고 있어요. 우리도요, 가끔 살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때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지만 억지로 좋은 점만 기록하고 기억하고 표현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서로 다정했대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한 계집종의 소생하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쓴 활의 노래에는 부정적인 기억보다 그들을 기억하는 그 다윗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들을 칭송하고
죽음은 안타까움에 통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그렇다고 쳐도 왜 다윗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좋게 기억하도록 하냐는 거예요. 굳이 왜요? 전 좀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윗이라면 절대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사울 같은 자들을 참아주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웃으며 대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삶의 난관일 수도 있고요. 이 사울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도 같은 건강이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나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내 모습이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울일 수도 있잖아요. 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위해서도 활의 노래를 부르고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을 존중한 게 아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미워한 그 사울에게 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았었습니다. 기어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뜻과 계획과 그 공격보다 다윗은 항상 자신을 향하여 그 선한 의지와 뜻을, 그 계획을, 그 섭리를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까지도 진심으로 애도하고 사울을 죽인 상을 기대했던 그 이방 청년을 단호하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졌어요. 끝났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요나단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앞으로 계속 기억되고 요나단의 이름은 존중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지납니다. 마온 엔게디 황무지를 지나기도 하고 저 멀리 크고 넓은 바란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어떤 결정의 그 자리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내가 지금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가? 그 주된 원인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울을 우리는 품고 삽니다. 때론 그것이 한국인의 병이라는 화병이 되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반대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다른 사울을 만났을 때 넉넉히 품을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 힘든 광야를 지났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은 깊어졌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삶과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었어요. 광야라는 곡이에요. 참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참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접목시키는 그런 참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이 찬양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있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한다.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오늘 사울이 죽었을 때, 즉 내 삶의 문제가 하나 사라지고 어떤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 것 같고 내 계획이 한 단계 성취가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이 죽어서 행복한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나는 사울이 죽어서 속이 너무 시원한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오늘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만 당신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첫 왕의 결말이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끝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같이 애통한 거지요. 다윗은 사울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행복하고 슬프고, 사울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저 사울 때문에 내 삶의 감정과 내 삶의 업앤다운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섭리를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활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사울을, 내 삶의 광야를 해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울을, 그 광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